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감독자를 거론하면서 교회 리더의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감독의 자격을 얘기를 아예 한마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라는 곳이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천국을 세우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경구 두 가지가 있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익혔던 것 아닙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서구 문화 속에서나 동양 문화 속에서나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 가정에서 실패보면 세상에서 실패보고, 가정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근본 보편적인 가르침. 그럼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그냥 이벤트로, 그냥 행사로 그냥 한 번 정도 내 자식 선물해주고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이 어떤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감독의 인격 소양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에 이 감독의 인격 소양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절제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신중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단정하십니까? 이 단어들은 그래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조금 영어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요, 절제한다, 이 말은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게 템퍼레이트라는, 이것은 따뜻하다, 온화하다, 차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에서 너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온 가족이 너의 따뜻함에 그들이 안정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신중하며, 이것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잘해라. 가정에서 자기 통제를 잘해야 된다. 단정하며, 이 단정이라는 것은 옷을 잘 입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respectable,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교회 감독들아,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따뜻하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통제를 잘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따뜻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드립니다. 부부가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거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오랜 세월을 거쳐 자기 훈련이 되고, 이런저런 부끄러움과 낭패를 겪으면서 사여진 고상한 인품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품은요, 하늘에서 타고나는 사람 없어요. 날 때부터 단정하고 날 때부터 자기 절제 잘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더불어 아침에서 밤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 이것이 갈고 닦이면서 사여져 가는, 입혀져 가는 그런 내공의 옷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가정을 안식처라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 들어오면 나 본연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다 나는 벌거벗고 살고 싶다. 나는 직장에서, 난 사회에서 긴장하며 살았던 것, 집에까지 내 긴장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루이스는 하는 말이, 그것은 노골적인 무례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하여 인류 문명의 모든 규제를 자기 가정에서 짓밟고자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 노골적인 무례함. 내가 내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면 나 마음대로 좀, 내 집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고 있는데 내 집에 와서까지 내 눈치 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것을 말하면서 강요 내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무례함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하여 인류 문명의 모든 규제를 자기 스스로 가정에서는 짓밟아도 된다라는 착각과 나쁜 생각에서 행동한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가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 야곱처럼 하늘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열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가정이 탐욕적이고 그들의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내 가정 속에 있지 않은가? 집에 오면 안식처요, 집에 오면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요구 속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야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우리 돌이키십시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살아보십시다. 아유, 목사님요, 제가 지금껏 결혼하고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갑자기요, 부드러우지만 가족들이 놀랍니다. 웃으면서 농담할 겁니다. 저 인간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바뀌면은, 아빠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면 아이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워하느냐면 너무 좋아서 놀라워합니다. 남편이 바뀌면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내가 바뀌면 남편이 세상을 새롭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그걸 위해 무진장 기도해 왔기 때문에. 형들이여, 나 모르게 아내가 날 위하여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형들이여, 아내 모르게 남편이 날 위하여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형들, 내가 바뀌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히 바울은 감독의 소양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나열하면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쭉 나열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언급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결혼해야 한다 이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것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결혼생활 해본 사람은 다 할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전체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백마를 타고 온 남자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내 인생 정말로 스위트하고 정말로 해피하고 나 완전 대박 터졌다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품에 안았던 그때가 바로 얼마 전인데, 벌써 수도생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절제해야 돼. 견뎌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이 버텨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벌써 왼수가 돼가요. 여러분들, 이거 웃으면서 우리 하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는 우리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부부의 삶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고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정말로 조폭 같아서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는 됐다 알았다 1분 안에 끝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끊으면서 또 할게 하고 끊는,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 만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단답형으로 말합니다. 여자는 좀 더 자상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속이 확 상합니다. 어떤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살게 해줘도 남편이 너무 말이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끝납니다. 불행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 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줘도 내가 언제까지 이 말 들어야 되나, 너무너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다름인데, 이 다름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막 짜증이 납니다. 사여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터져버립니다. 이 오늘 우리 부부들의 가정 생활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힘든 부부 생활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부부로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왕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길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노예 건성이 있어요. 그들은 배만 부르면은 That's okay 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인간의 관계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들을 오합지졸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기에 하나님이 너무 정말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뭡니까? 율법이에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만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고는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굉장히 쓰레기처럼 여기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살아갈 길을 제시한 거예요. 단지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교회 감독에 대하여 감독질 잘해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감독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칙을, 준칙을 마련하고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당신 믿음 보고 내가 감독으로 세웠으니까 내 마음 낙심케 하지 마라, 내 믿음대로 잘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간의 연약성과 재성을 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감독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준칙을 줬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생활 잘하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안 되거든요. 벌써 산지 10년, 20년 살아오며 온갖 상처, 온갖으로 간에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교회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거 아시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프린터 아웃 해가지고 붙여 놓아 보십시오. 우리 따뜻하자. 우리 속상할 때 화부터 내지 말고 자기 통제 잘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힘써자.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하도록 하자. 우리 주부들은 손님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아예 준칙을 마련해요. 내가 친구들 자주는 안 데리고 온다. 내가 분기별로 한 번은 데리고 오도록 허락해다오. 이러면은 부인들이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준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자. 가르치기를 잘하자. 술을 즐기지 말자.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타,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그리고 관용하자.
다투지 말자. 언어 폭력을 쓰지 말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자. 우리 가정 돈 때문에 깨어지고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구차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준칙으로 마련해서 이것을 실천해 가는 중에 여러분들 정말 고상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만인이 다시 문화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화를 파괴하고 짓밟았던 내 집에 돌아오면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의 범절도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준칙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게리 체퍼먼이라는 사람 아시는지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갈보리 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이 가족 생활에 대한 컨설턴트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가 가정과 관련된 책을 119권이나 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책 속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언어는 말만이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첫째, 인정하는 말하기. 상대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여러분들 인정해주자, 칭찬해주자. 이것이 문화를, 가정 문화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야만인들은 서로 칭찬이 없습니다. 문화인들은 서로를 칭찬합니다.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 선물하기입니다. 대단한 선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제 어머님은 제가 학교에서 듣는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 학교에서는 늘 외놈이라고 배웠는데 저희 어머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사셨어요. 그 어머님이 들려주는 일본 사람들의 얘기가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의 집에 가면요,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갔다가 나올 때는 그 집의 사람이 꼭 작은 그릇이라도 선물을 해서 보낸대. 여러분들, 우리는 선물은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명품을 서로 주고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떼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부담을 지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세 번째, 봉사하기입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랍니다. 저희 제 길어도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무례하게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여 저를 욕하지 싶은데, 오늘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청소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설거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작은 일이지만 상대가 바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가정 세우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 네 번째, 함께 시간 보내기.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내도 있는 동안만이라도 자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요, 지쳐가지고 밥 먹고 소파에 앉으면은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졸다가 나 이제 들어갈게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오늘 부끄러운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 하랍니다. 서로 손을 잡고 포옹을 자주 하랍니다. 근데 요즘 CF, 얼마 전에 CF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넌지시 옆에, 남편 옆에 와서 이래 기대려고 하니까 남편이 도망을 치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여러분들, 가정의 달,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 안에 여러분들 향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정 안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정이 탐욕의 가정으로, 미움과 시기와 불신의 가정으로 가정이 여러분들 이선투구의 가족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정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